여러분 신앙 속에 이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이 잡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 누림을 하게 되면서 신앙 원리를 찾게 됐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바른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그 복음을 붙잡고 누리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이제 말씀도 깨달아지고 또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잡고 인도받느냐, 그래서 오늘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을 잡으라, 여러분 이 의미를 바르게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을 잡는다는 뜻은 특별히 구약을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을 줬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웅 혹을 어떤 성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믿어야만 창세기 3장에서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에게 구약에서는 피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 노아,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이 피제사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 피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나 노아에게는 그냥 피제사 드리는 것만 나오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 피제사를 드리면서 그 의미를 깨달아 가는데 24년 걸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의 의미, 그 능력을 삶에 실제화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제사 드리는 거로만 끝내지 말고 피의 의미, 그 제사의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신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400여 년 동안 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게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대역사 드라마를 썼잖아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사건에서 주는 의미가 그겁니다.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애굽은 지옥을 상징하고, 세상 지옥을 상징하고, 노예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무슨 총칼을 갖고 힘을 길러 갖고 빠져나온 게 아니고, 6월절 날 문설주에 피 바른 사람은 다 빠져나오는, 출애굽하는, 그래서 그 피의 의미를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 누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피 언약을 이렇게 제 피제사 드리도록 이렇게 안내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 가진 사람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언약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쭉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지나가고 족장 시대가 지나가고는 이제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 들어가는데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이사야잖아요. 자, 이사야를 중심해서 말라기까지 15명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을 들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주는 말씀을 붙잡을 때 뭐가 베이스 돼 있어야 되냐? 복음이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갖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선지자의 말씀이 말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2번 하는 거 아니고 1번 합니다.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뭔가 좀 신앙생활을 좀 멋있게, 정말 유익한, 정말 신앙생활 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복음 지금 못 갖고 신앙생활 한 사람 많고,
복음을 틀리게 알고 대충 알고 사는 사람 많고, 신앙 복음 갖고도 복음 못 누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복음 못 누리고 지금 메시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복음 못 누리면서 잡으면 지식으로 끝나요. 실제 안 됩니다.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 누림을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이끄시기도 하고, 시간표가 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주는 말씀을 잡을 때 복음 누림은 전제되어 있습니다. 복음 누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잡을 때 그 말씀, 그게 말씀을 복음 누림 속에서 잡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목의 의미를 잘 알아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복음에 대한 것을 설명했잖아요.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을 설명하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복음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그걸 확인한 작업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그것이 감격돼서, 바요나 시몬아, 어떻게 네가 그걸 알게 되냐,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한 것이 실제 삶에 누려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목격했잖아요. 변화산상에 데리고 가보기도 하고, 말고의 말고의 귀를 자르는 모습도 보고, 자신 앞에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자신이 무덤에서 빈 무덤을 가서 보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을 예수님이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중심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복음 누리라, 그 말이에요. 복음 누림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림. 그래서 복음 누림이 되어졌을 때, 이제 그때 언약을 잡으면 그대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누림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들은 선지자 말씀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 지금 열흘 전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는다. 그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일어났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렇게 일어났을 때 이제 그때 나온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 42절. 그때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받고 복음이 누림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그 사도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메시지, 능력의 메시지,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다 빼고 그냥 사도의 가르침,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 말씀 붙잡아라, 강단 말씀 따라가라,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답내고 복음 누림을 하면서 말씀 따라가도록 도와야 그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서서 이렇게 말씀을 줬고,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중심해서 사도들이 서신서 말씀을 줬잖아요. 그럼 서신서 말씀을 여러분 듣고 나눌 때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냐? 복음 갖고 누리면서 서신서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고.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제목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복음 누림 속에서 잡으라는 뜻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저는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누림을 깨우쳐 줬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 여러분, 이 시대 복음 누림 안 하면요 세상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신 못 이겨요. 여러분, 인간관계,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대부분 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실제화시키면 어떤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사건 넘어설 수 있어요. 뭐 코로나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 갖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복음 누림 속에서 잡으려면 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인간에게는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오래된 문제. 인간에게는 오래된 문제.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의 6장의 영향을 받고 11장의 그 모습 속으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은 나 중심, 창세기 6장은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은 성공 중심.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리고 그것이 문화화가 됐다는 말은 지금 세상의 문화, 사도행전 13장 점술,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문화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문화가 여러분 복음에 대한 것을 확실히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 문화에 그냥 동화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제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제사, 그건 기독교인들은 하면 안 되지, 그 정도는 알지만 진짜 그게 얼마나 큰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건지를 몰라요. 진짜 여러분 복음 갖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의 제사 문화 다 걷어내야 돼요. 그거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복음에 대한 그 가치 몰라요. 제사는 완전 사단 섬기는 겁니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그냥 놔두고 있다. 물론 가족 간의 분쟁하지 않고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기다린다는 건 충분히 이해해요. 그 배려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해. 근데 그거를 수십 년 가지고 배려한다고 가지고 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꺾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거 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세상 문화에 그냥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보지, 그러겠지,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한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아이들이 이런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거의 다 유혹됩니다. 복음 누리면 보여요. 복음 누리면 이걸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불신자는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돼. 그래서 그 밑에 개인화가 된 문제 나오잖아요. 개인화가 된 문제가 뭡니까? 개인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예배서 2장 2절 마귀의 종,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서 여러 가지 문제 온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완전히 마귀에게 영향받아서 중풍병, 안진뱅이 여러 가지 질병들 나타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 인생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 아는 거. 그러니까 그 가정과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다 무너뜨립니다. 제가 요즘에 복음 누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어느 가정에 젊은 아가씨가 지금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2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2년 정도면 그래도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그 한 아이를 사로잡고 있으면 그 개인도 삶이 안 되고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 귀신의 음성을 듣고 말하고 이러고 살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모습. 근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 볼 때 여러분 그냥 그거를 그냥 막연히 봐야 되겠어요?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끝나요. 그 개인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그 인생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려요. 신분 바뀌어버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알았다면 그 인생 끝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성령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가정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개인도 살아나고 그 가정도 살아나고 다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애를 잡고 있는, 그 아가씨를 잡고 있는 귀신이 아마 지금 벌벌 떨고 있지 않겠는가. 제가 갈 거니까. 지금 가기로 약속해 놨으니까. 아마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제가 가면 아마 갔을 때 쫓겨나든지. 그 시간은 몰라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 그 가정에 복음의 빛이 비친다면 그 아이 치유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 가정과 가문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개인, 가정, 가문 완전 흑암 문화에 묶여 있습니다. 다른 거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될 수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도 그 가치를 잘 몰라. 여러분, 복음 누림 왜 하는지 아세요? 같이 알려고, 같이 알으시라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나를 살리는 능력이고 인간관계를 넘어서고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런 비밀이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가 지금 말씀으로 나왔는데요. 이사야서의 그 배경, 그 시대 상황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졌고, 이 남유다를 중심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아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대. 그 시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들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자, 오늘 여러분 읽은 1장 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그 중요한 말씀 이사야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이사야가 그 시대, 왕권의 그 왕정 시대의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보여준 말씀을 지금 이제 증거하는 것이 이사야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말씀.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좀 참고하면 되느냐? 열왕기하 19장을 참고하시면 실제를 알 수 있어요. 열왕기하 19장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왕이에요. 왕이 되면서 산당, 아세레상, 목상들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하고, 아수르 군대에게 아수르 나라에 조공 바치던 것을 이제는 우리는 조공 더 이상 바칠 필요 없다. 그래서 조공도 안 바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수르 군대가 가만히 있겠어요? 조공 바치는 거 안 바치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18만 5천 대군을 끌고 지금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장면이 이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자, 그렇게,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믿음은 좋았는데, 조금 섣불리 아수르에 조공 바치는 거를 조금 하면서 좀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됐는데, 제가 볼 땐 믿음의 선택을 좀 앞서서 하지 않았는가. 뭔가 조금 자기가 나서지 않았는가. 어떻든 그 이유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아수르인데 18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쳐들어오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금은 보화 다 해갖고 금 갖다 주면서 아수르 사네빈 그 쳐들어온 그 군대 장관에게 갖다 주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럼 전쟁에 해로 들어온 사람이 그 돈 받고 안 가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신 보내갖고 우리가 잘못했다, 조공 바치겠다, 잘하겠다 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옆에 아람 나라에 가서 부탁해갖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했는데 당신들이 좀 도와주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원 요청을 했는데 남 싸우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자기 어떤 수단 방법을 해보니까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그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제가 잠깐 보면요, 그 14절 히스기야
작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느냐.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군이 그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누구라고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언약 확실한 사람, 언약 누리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누림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 주십니다. 그게 19장 20절이에요. 그게 키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공부할 때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전체 메시지 속에도 메시지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오늘 누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주는 게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아수르 왕 사네흐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게 들었노라. 그러면서 21절부터 34절까지 쭉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또 그러면서 29절에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밤에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죽이는 산송장이 되는 그런 역사가 35절에 나오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니라. 그리고 그 아수르 왕 사네비 돌아가서 죽을 것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네림이 죽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에 아들 림멜렉과 사레렐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리아산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헤스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오늘 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되 복음 누림 속에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놓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자기 어떤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가 무너져서 자녀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때에 하나님이 왜 그래졌느냐 하는 내용이 오늘 1장 2절 3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거역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자식같이 키웠는데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자녀 삼아서 뭔가 제대로 살도록 도우려고 하는데 자꾸 거역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를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장 4절에 범죄한 나라 허물어진 백성이 되어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는,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여겼다는 뜻이 뭐예요? 업신 여겼다 그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무슨 나의 도움이 돼? 하나님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없네. 그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7절 9절에 결론이 나오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7절 9절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와 언두막같이 에워싸여 성읍같이 겨우 남았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완전 멸망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소수를 남겨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과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된다.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 그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자,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누굴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증거되기 전에, 말씀을 받기 전에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 복음 확실해야 된다. 복음 가진 것만이 아니고 누리고 계셔야 돼요. 제가 볼 때 누림이 안 되면 말씀 실제 안 됩니다. 말씀이 지식화돼요. 말씀이 실제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려면 누림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그대로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을 완전히 살리는 능력, 최고의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능력이고 지혜고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잡으면 되는데 복음 누림이 전제된 가운데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말씀을 주셨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0절 봅니다. 너희 소돔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자.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요. 제사는 드리는데 형식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형식으로 예배 드리고 앉았다, 그 말이죠. 자,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으면 다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겠지, 하나님 그냥 섬기면 되겠지, 그렇게. 그래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는 것들이 하나님이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증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14절은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정말 시대에 복음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붙잡고 누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서 정말 멋있는 신앙인으로, 신앙인은 이런 거야,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6, 10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라. 자, 그런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죠.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느냐. 18절 오늘 읽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여러분의 죄가 뭐 얼마나 크고 많냐, 그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하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죄가 뭐 어떻다, 크고 작다 전혀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을 주제 요절로, 오늘의 기도 요절로 드렸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 잡아서 그 안에 누림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그 의미를 여러분 삶에 계속 여러분 삶에 적용되면서 체험되어질 때 그때 이제 성경도 열리고 메시지도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를 통해 주는 말씀,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능력이 되어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구슬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너의 마음과 뜻, 너의 생각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올바른 판단이 나온다, 올바른 분별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나중에 그 내용은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말씀을 복음 누림 속에서 잡아야 한다. 이 말씀을 복음 누림 속에서 잡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장 거기 2절부터 4절인데요 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복음 누림 속에서 잡으시라. 그러면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 야곱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집을 떠나서 가다가 거기에 베델이라는 곳에 기둥을 세워갖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런 장면 나오죠? 창세기서에. 그렇게 되니까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가는 그걸 보게 됐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전을 삼는, 그런 야곱의 전을 삼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건 뭘 말하냐?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복음 누림을 가면서 참 예배, 참된 예배를 여러분이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여러분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 2장 5절에 보면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 말씀. 이 빛을 준다. 빛. 여러분이 어둠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 현장에 빛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흑암, 공허, 혼돈이 가득한 그 세상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을 창조했잖아요. 이사야 60장에 가보면 완전히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잖아요. 그 빛,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들 속에 있을 때 빛을 주신다는 거.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빛을 주어서 그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장 1절에 말씀을 주시듯이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이사야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은 사도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두 요절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이사야
이사야 1장 1절, 이사야 1장 10절. 그때마다 말씀을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라.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5절 봅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빛에 행한다는 뜻이 뭐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족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이런데 지금 다 현혹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육신적인 거에 세상적인 거에 다 유혹받아서 살아가는, 말씀을 잡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빛의 행함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 행하는,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서로 높임을 받으리라.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빛을 비추신다. 복음의 빛. 여러분 지금 개인이나 가정이나 삶이나 산업이나 지금 시대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춰주신다. 말씀을 잡으라는 거죠. 말씀을 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여러분 그 내용이 좀 긴데요. 여러분 잠깐 읽어버린다면 12절에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산이 오른 작은 언덕과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자, 쭉 나가서 21절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세상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도 어디 있느냐. 인생 의지하지 말라. 세상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복음 누림 속에서 잡으라. 자,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한 달 동안 나눌 텐데요. 정말 우리가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고 이사야서를 봐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준 메시지인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붙잡고 인도받을 것인가? 복음 갖고 누림 속에서 말씀을 잡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응답으로 구원 역사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 수준, 여러분 능력을 넘어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 복음 누림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되 우리가 말씀도 복음 누림 속에서 붙잡아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살리고도 남는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한계, 나의 수준, 나의 연약, 나의 부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